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청소년 영상 설교를 나눌 주영범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부분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전염되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어디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전염을 시키는 통로가 되어서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한테 교회에 피해가 갈까봐 그래서 교회들이 영상 예배로 전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결정에는 염려가 있죠.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바이러스 같은 거에 불안해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안이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한계를 가진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불안해 왔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온 인류가 바로 우리예요. 예를 들면 선사시대 때 밖에서 막 공룡이 나가지고 우와 이러면은 불안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막 불안해서 동굴 안에 숨었던 사람들은요 다 살았어요. 그게 인류가 된 거예요. 근데 막 밖에서 공룡 소리가 우와 이렇게 나는데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밖에 나간 사람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공룡 소리가 나면 나가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뭐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뭐 전염병이 퍼지고 그러는데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걱정되지 않아 이러면서 막 밖에 나가고 하던 대로 하고 막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요 다 죽어요. 땅이 막 흔들리면 엎드려 이러고요, 화산이 터지면 얘들아 도망가자 이러고요, 전염병이 퍼지면 손 잘 씻고 입에 마스크 하고 위생에 신경 써야지.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만든 게요 재난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예요? 잘 이어받아서 오늘날 질서를 따라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를 잘 대처하는 거예요. 내가 늘 놀다가, 친구들 해봤잖아요, 놀다가 뭐가 계속 불안해. 내 이래서 놀아도 되겠나? 불안하니까 뭐예요? 이제 공부 좀 하자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시험 기간이 막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두려워, 마음이 불안해. 성적표 나오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하자. 여러분,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인데 그거 훔치면 뒷감당이 안 되는 게 불안하니까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게 염려가 되니까 뭐예요? 법을 지키고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안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늘 노는데 안 불안해. 막 폭력 쓰고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욕을 하는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안 불안해. 시험 기간이 와도 안 불안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도 안 불안하고 전염병이 돌아도 안 불안하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꼭 사고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안하니까 교회도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할 때 여러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염려하고 막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가 도니까 이것이 이웃들에게나 혹시 성도들에게나 해가 될까봐 여러분 그 마음에 영상 예배로 전환한 거죠. 아니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 하나 더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근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 우리가 아무 근심도 안 하고 아무 염려도 안 해야 된다면 분명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그런 근심이고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말 그대로 사망을 이루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로봇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고민과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봐봐, 우리 친구들도 성적 고민하지, 연애 고민하지, 신앙 고민하지, 관계 고민하지, 미래 고민하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지 않아요. 고민과 근심과 불안이 저도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똑같은 근심과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한쪽 결과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한쪽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만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우리 다 공부 잘하고 싶잖아. 한 친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공부 너무 안 해서 미안한데 어떻게든 이번 시험에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 성적 잘 나오면 엄마한테 혼도 덜 나고, 나 혼도 덜 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 엄마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록 공부 안 했지만 하나님 저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친구들 다 아는데 제가 공부를 못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저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제 성적표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었더니 공부도 잘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랑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될까봐 무서워요. 저 예배도 안 가고 있는데 빨리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허락하시는지 부족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깨달아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나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요, 걱정과 근심의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는 세상의 근심,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분명히 우리를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는 결국 우리를 절망과 포기와 뭐 어떻게 되겠지, 운명에 맡기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걱정과 다르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예측하는 염려와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빌립보서 말씀은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옥중서신요.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요, 막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풀어주시노? 하나님 감옥에 갇히게 하면 어쩌노? 우리 바울 선생님 그 감옥 안에서 죽으면 어쩌노? 그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낙심을 한 거예요. 세상이 하는 근심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 선생님이 듣고 빌립보의 낙심한 성도들에게,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에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하면서도 낙심했어요. 그러나 정작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더욱 담대하고 더욱 소망과 하늘에 있는 자신의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오히려 감사해라 라고 권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옥중의 고난과 고통의 호소가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명명백백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근심하고 낙심하고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똑같은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도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실까? 그동안 내 예배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동안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알았는가? 내 모습은 어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영상 예배의 시간이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가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영상 예배 드리는 거지, 좋네,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주시는 분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 그래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유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비록 지금의 상황이 좀 불만스럽고 답답하고 마스크하고 다니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나인홀더 니버라는 분의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인홀더 니버의 기도.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즉 이 환경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면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즉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두 가지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염려도 하시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불안해도 하시고요. 나의 예배의 모습과 신앙에 대하여 걱정도 하십시오. 내 성격에 대하여, 내 성적에 대하여, 내 기도에 대하여, 내 신앙에 대하여, 내 진로와 미래와 심지어는 습관과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도요. 제발 걱정하고 염려하십시오. 대신에 세상의 관점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걱정과 염려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죄와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분별력을 가진 이 땅의 청소년들,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